다시 한번 나누겠습니다. 주님 여기 계십니다. 저는 오늘 시편 84편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주의 성전을 사모하며 사랑하는 자의 복,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성전을 사모하며 사랑하는 자의 복. 대구에 가면 서현교회가 있어요. 정규만 장로님이 세웠어요. 1957년 당시에 동양 최대 석조 예배당입니다. 그때는 나무로 이렇게 지었고 돌로 지은 예배당이 동양에 없었어요. 정규만 장로님이 어떻게 저 성전을 건축했냐? 하나님이 늘 성전 건축에 대한 소원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냥 준비되지 않은 채로 성전 건축을 시작했는데 건축을 시작하자마자 심한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사경을 헤매기까지 됐어요. 그때 이 장로님이 하나님 앞에 서원했어요. 하나님, 이 생명만 살려주시면 목숨 다해서 재산 다 바쳐서 성전 건축 헌신을 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서원했어요. 그랬더니 그 서원과 동시에 기적처럼 질병이 나왔어요. 근데 또 기적이 일어났어요. 정규만 장로님은 의사들이 절대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서원하고 기적처럼 살려줬어요. 또 하나의 기적은 대구 일대에 경북지방에 악질 전염병이 번진 거예요. 근데 이때 장로님 뭐 하고 계셨냐면 한약방 했어요. 그 이름이 활신당. 정규만 장로님 그 약방, 한약방 이름이 활신당인데 사람들이 거기 가서 한약만 지어 먹으면 낫는 거예요. 다른 양약이나 다른 한방에 가서 약을 지어 먹어도 안 낫는 거예요. 이 악질 전염병이. 아마 전염병 코로나 같은 거였나 봐요. 코로나 이름만 달랐겠지만 그때도 뭐 사스니 뭐 이런 것이 있었던 것처럼 그런 알지 못하는 전염병이 돌아왔는데 약이 없는 거예요. 약이. 경북지방에만. 한국에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경북지방의 모든 사람이 정규만 장로님 약방에 줄을 쓴 거예요. 근데 그때 회고하기를 정규만 장로님 회고록에 보면 돈을 푸대에 담기에 바빴대. 그래서 저녁이 되면요 돈이 푸대로 몇 푸대가 됐대. 그렇게 약장사가 잘 됐다는 거야, 한약이. 그러니까 그때 자기가 약속한 대로 그 돈을 다 건축헌금으로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동양에서 석재로 지은 교회가 없는 그때에 돌을 수입해가지고 저 건축을 친 거예요. 서현교회를. 그런데 더 위대한 건 뭐냐면 성전 다 짓고 봉헌식 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봉헌식 하면 정규만 장로님이 이 교회를 지었습니다. 이 선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제가 죽으면 봉헌식 하라고. 그래서 봉헌식 없이 교회가 큰 부흥을 이룬 거예요. 장로님이 얼마나 철저한 신앙이냐면 천국에서 상급이 가감될까봐 자기는 하나님이 주셔서 했고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했기 때문에 내 공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주시면 내가 이걸 어떻게 했습니까? 돈을 푸대로 쓸어 담아 주셨는데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러면서 봉헌식을 자기 죽을 때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장로님이 그 1957년에 준공하고 완공하고 그 다음에 69년에 돌아가셨으니까 한 12년 그렇게 더 사셨죠. 그리고 하늘의 부르심을 받고 서현교회가 봉헌식을 했어요. 근데 이 장로님의 가훈이 뭐냐? 가훈이 따라하세요. 첫째,
주일을 성수하여 건강의 축복을 받고. 보세요. 주일 성수하면 건강의 복을 주세요. 둘째, 11조를 철저히 구별하여 드림으로 물질의 복을 받고. 11조를 드리면 물질의 복을 받아요. 이게 가운이에요. 셋째, 시작. 목회자를 선대하여 자녀가 잘 되는 복을 받자. 근데 정규만 장로님이 이것을 가운으로 삼고 자녀들과 모든 형제들이 다 주일 성수해서 건강했고요. 11조 들여서 물질을 돈 부대를 쓸어 담았어. 그 다음에 주의 종을 선대해서 가장 좋은 음식 생선을 사도 가운데 토막은 주의 종 이렇게 해서 잘 주의 종을 섬겼더니 자녀가 복을 받았는데 나중에 자녀들이 어떻게 했냐면 정영현, 정두현 여러분 이 정규만 장로님 아들 중에 한 분이 여의도 순복음회 장로님이에요. 저기 사진에 그 장로님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가운을 따라 계속 선교하며 그 다음에 그 아프리카 지역 그 인도 그쪽 지역에 계속 교회를 짓고 주택 사업을 해서 선교에서 복받은 그러한 전통이 있는 가문이 되었어요. 신앙의 명문가가 됐죠.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자의 모습 그런데 제가 정규만 장로님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받는 복 그 모델이 정규만 장로님이에요. 오늘 시편 84편은 순례자의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제사를 드려요. 근데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사람만 모이는 게 아니라 흩어졌던 모든 사람 저기 산골짜기 골짜기에서 어디에서라도 다 예루살렘으로 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 차도 없지요. 마차도 없죠. 걸어서 한 달, 2달, 3달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노래를 불러요. 시편 84편을 노래하면서 그 험난한 광야를 거치고 골짜기를 거쳐서 모래바람 이는 그 광야를 거쳐서 성전을 사모하면서 그 절기 한번 지키려고 2-3달을 시편 84편을 부르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이 절기를 지키는데 그 광야가 너무너무 험난했어요. 강도의 위험이 있죠. 맹수의 위험이 있죠. 물도 없지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갔다 그랬어요. 예배 한번 드리기 위해서 눈물의 골짜기를 2-3달 걸어왔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84편은 성도가 하나님의 성전을 한없이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한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자에겐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 들어있는 시편이에요. 고라 자손이 이 시라고 성경에 고라 자손의 시라고 표현되는데 사실은 고라 자손이 쓴 게 아니라 이 시를 보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성경 번역할 때 고라 자손의 시 이렇게 쓴 거는 고라 자손이 보관하고 있었더니 실제로는 다윗이 썼어요. 다윗이 이 시를 언제 썼냐면 압살롬 자기 아들이 아버지를 쫓아내고 왕권을 잡으려고 쿠데타를 일으켰잖아요. 그때에 다윗이 맨발로 머리로 얼굴을 가리고 감람산으로 울면서 쫓겨가요. 그런데 그가 이 시를 지으면서 내가 아들에게 쫓겨났다는 그 억울함 때문에 운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 저 예배드리는 저 장막, 저기서 예배드릴 수 없구나. 그것 때문에 울면서 쫓겨가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다. 그것을 오늘 20편 84편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1절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에다 보물을 투자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의 그 기준은 마음이 있는데 가장 귀한 것을 어디에 쌓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돼요.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사모했는데 그 육체가 쇠약해질 정도로 사모했다는 거예요. 여기 쇠약해졌다는 말을 원문에 보니까 창백하게 됐다. 아주 몸이 쇠약해져서 아플 정도가 됐다. 그 정도로 성소를 갈망했다는 거예요. 성전을 갈망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일종의 상사병. 마치 연인을 그리워서 몸져 눕는 것처럼 성전을 사모해서 쇠약할 정도로 상사병 걸릴 정도로 하나님의 집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의 소중함을 깨닫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전의 소중함을 깨닫는 사람이 최상의 복을 누리게 돼 있어요. 뉴욕 타임즈지가 최근에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현재까지 제일 잘 산 사람이 누군가를 발표했어요. 누구게요? 다윗이에요. 다윗. 가장 부자는 록펠러도 아니고 가장 부자는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수치로 발견했어요. 그걸 발표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서 다윗이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가장 잘 산 사람이 되었느냐? 성전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여러분 물질적인 복만이 아니죠. 다윗이 왕이었잖아요. 최고의 명예. 그 다음에 그 아들대에 가서 하나님이 물질을 부어주는데 솔로몬에게 지금까지 전무후무한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잖아요. 그리고 그 대에서 뭐가 와요? 메시아가 와요. 왕위가 끊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장 잘 산 사람은 물질적으로 복을 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삶이 형통했다는 거야.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고. 이게 다윗이었어요. 비결이 어디 있느냐?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성전 지을 마음만 가졌는데 하나님이 알아 네 마음 받았어. 그럼 너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되겠다. 네 아들에게서 받을게. 그 대신 약속할게. 네 왕위가 끊이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메시아가 오고 그 자손 손손이 다 왕위를 이어가잖아요. 메시아 왕까지. 그게 어디에 있어요?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 드리려다 못 드렸지만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 갖고 준비를 다 했잖아요. 여러분, 이 최상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의 성전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시냐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축복. 84편 2절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세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여러분, 성전은 나의 이익을 위해서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따라서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다윗은 어느 정도로 성전에서 부르짖었냐면 여호와의 궁전이 성전이에요. 사모하여 상사병이 나서 내가 하나님 상사병이 나서 쇠약해질 정도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복을 받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에 모여서 기도할 때 응답받는 것만을 기도 응답으로 쳤어요. 기도는 어디서 해도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꼭 성전에서 기도했어요. 만약에 성전에 갈 수 없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 그럼 성전을 향하여 문을 열어놓고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하루에 3번씩 자기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왜 예루살렘을 향했어요? 성전이 거기에 있었잖아요. 그것을 놓고 기도했어. 하루에 3번. 너 왕의 다른 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여전히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감사 기도하였더라. 그랬더니 여러분 어떻게 돼요? 바벨론 포로에서도 그가 50년 동안 국무총리, 왕은 바뀌어도 나라는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그런 자리로 높여주시고, 사자굴에 집어넣지만 사자들이 입을 봉하셔서 그 환란에서 건지시고. 여러분, 성전을 사랑하는 자의 복입니다. 솔로몬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죠.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 성전, 시온 성전 다 똑같은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을 짓고 봉헌 기도를 마쳤는데 그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자, 열왕기상 9장 3절입니다. 시작.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주님의 마음과 이름과 눈이 어디에 계시다고요? 항상 성전에, 이 성전에, 솔로몬 성전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나 계세요? 그러나 특별히 어디에 계십니까? 성전에 계세요.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과 이름이 성전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어디 와서 기도하면? 성전, 내게 와서.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성전에서의 기도와 아무 데서의 기도의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아무 데서의 기도에도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런데 특별히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것은 꼭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요즘에 무교회주의자들이 생겼어요. 교회 없어도 나 혼자 잘 믿으면 돼. 여러분, 성경의 성자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무교회주의자들이 옛날부터 있었어요. 코로나 전에도. 근데 요즘에는요, 비대면이라는 이 성경에 없는 신조어, 비대면이 어디 있어요? 신조어가 나오면서 사람들이 유튜브로도 은혜 많이 받아. 뭐하러 성경까지 가냐. 이렇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요, 성경의 성자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건물마다 쓰이는 용도가 다 달라요. 여러분, 이 세상에 건물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런데 용도에 맞게 지어져야 빛을 발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상암 운동장에서 월드컵 경기를 할 때 축구 전용 경기장을 또 만들었잖아요. 수많은 돈을 들여서. 근데 잠실 올림픽에서도 축구할 수 있어요. 그죠? 올림픽 할 때 거기 잠실에서 축구했잖아요. 근데 또 월드컵 할 때는 상암 경기장을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또 만들었단 말이죠. 이해가 안 됐어요. 야, 나라의 돈이 남아도록 하나 보다. 그런데 올림픽에는 축구 전용 경기장이 없다는 거예요. 축구는 할 수 있지만 축구 전용 경기장을 만들어야만 축구답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축구를 하기에 가장 이상적으로 설계한 경기장이 월드컵 경기장이에요. 그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무 데서 축구하면 되지.
학교 마당에서 축구해도 되지. 왜 월드컵 경기장을 만들어요? 오페라는 여러분 아무 데서나 할 수 있어요. 길거리에서도 할 수 있죠. 거리 전도하면서 아무 데서나 학교에서도 할 수 있고 학교 강당 빌려서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여러분 오케스트라 연주를 위해서 가장 이상적으로 만든 건물이 따로 있어요. 왜 그래요? 거기서 해야 정말 멋진 오케스트라를 연주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예술의 전당. 왜 돈을 들여서 그런 걸 지어요? 마찬가지로 예배 드리고 기도하기에 가장 적합한 처소로 하나님이 정한 것이 교회입니다. 거기에는 특별히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기도하면 역시 달라. 이런 거 느끼잖아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오케스트라 공연을 학교 강당에 가서 듣는 것과 예술의 전당에서 듣는 것 격이 다릅니다. 격이 달라.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누가복음 2장 36절 38절에 보면 안나 선지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안나 여선지자인데 그는 어느 날 감동을 받았어요. 어느 날 안나 선지자가 감동을 받았는데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사야가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예언한 지 700년이 지났는데도 메시아가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안나 선지자에게 성령이 감동하셔서 내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성전에서 결혼한 지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됐어요. 그래서 84세까지 성전에서 금식하고 철야하면서 그리스도를 기다린 거예요. 근데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유대인들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그 다음에 성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인사하잖아요. 제사 드리잖아요. 그때에 마리아가 제일 먼저 성전에 아기 예수를 안고 들어갔는데 안나 선지자가 거기서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만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까지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계산해 보면 몇 년을 기도했냐 제가 따져봤거든요. 안나 선지자가 남편하고 7년밖에 못 살고 과부가 된 거야. 그러면 20살에 결혼을 했다 해도 7년 동안 남편하고 살면 27살이잖아요. 그럼 84세까지 살았어. 몇 년 마이너스 해보세요. 몇 년 동안 성전에서 금식하고 살았다니까.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성전에 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면 그 기도는 꼭 들으신다. 그래서 오늘 4절에 주의 집에 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주의 집에 사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주의 집에 사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어떤 집사님이 밥만 먹으면 교회에 와. 남편이 저녁에 퇴근해서 아주 교회 가서 살아라 그리고 핀잔을 줬대요. 그게 교회에서 사는 거예요. 여기다가 뭐 이부자리 갖다 놓고 잘하는 게 아니라 아주 교회에서 살아라 그럴 정도로 교회 중심의 삶을 사는 자, 교회에서 사는 자, 주의 집에 사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뭐예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찬양하고 교제하고 영혼들 케어하고 그게 주의 집에서 사는 거예요. 그럴 때에 오늘 다윗은 자기 육체가 쇠할 정도로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왠지 내 마음이 지금 성전에서 멀어졌다. 예배와 기도가 좀 들어가기가 싫다. 이런 마음이 든 것은요.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 상태가. 빨리 체크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아프가니스탄은 준전시죠. 준전시야. 전쟁은 아니지만 지금 준전시예요. 다 죽이고 뭐 무장군인들이 곳곳에 다 배치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갈 수 없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골방에 숨어서 기도하고 예배해야 돼요. 또 그러다 발각되면 죽인다고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하나님은요 상황을 고려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무지몽매하게 끌어다가 너 탈레반이 죽여도 길거리에서 예배하다 죽어 그러는 분이 아니에요. 상황을 고려해. 그때는 여러분 골방에서 기도해요. 예배해야 돼. 그런데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도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코로나 핑계 무슨 핑계 이대면을 통해서도 역사하신 하나님 천지간에 계신 하나님 이걸 합리화하면서 말씀을 들이대면서 예배에 나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간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융통성 있는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심층까지도 분석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사랑해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끼지 않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물에 빠졌다. 그럼 목숨을 아끼지 않고 가서 건지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시간을 아껴요? 귀한 것을 아끼나요? 다 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한 사랑하는 사람과 곁에 있으면서 한마디도 얘기 안 한다.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면요. 여러분 아끼지 않지요. 여러분 시간과 물질과 여러분 몸과 마음과 여러분 그리고 기도를 아끼겠어요? 자동적으로 기도가 된단 말이죠. 다윗은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가장 잘 산 사람이 됐느냐? 주의 전에서 부르짖는 복을 받아서 몸이 쇠할 때까지 상사병이 날 정도로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이 세상에서 지금까지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잘 산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전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떤 복을 주시느냐 따라하세요. 안식의 복을 주신다. 3절 읽겠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짓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지금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가면서 지은 시예요. 성전을 돌아다 이렇게 보니까 제비들이 참새들이 성전 추녀 끝에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막 어미가 먹이 물어오면 막 입을 벌려서 받아먹고 그 다음에 저녁에 되면 또 어미 품에 안겨서 잠들고 그러면서 털이 생기고 날개가 생기고 그래서 어미새를 닮아가고 그런 것을 연상한 거예요. 야, 저 참새 저 제비 새끼들은 좋겠다. 나는 지금 성전을 떠나서 성전에서 예배할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는데 제비 새끼들은 저기서 안식하는구나. 그걸 떠올리면서 쫓겨가면서 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영혼의 보금자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요 어미새가 양식을 물어다가 새끼 입에 집어넣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품에서 기도의 입을 열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의 밤이 다가올 때 여러분 인생은 끊임없이 영혼의 밤이 다가와요. 그럴 때에 그 새끼 새들이 어미 날개 밑에 거하면서 폭풍을 피하는 것처럼 주님의 날개 밑에서 위로와 안위를 받을 수 있는 보금자리가 있어야 돼. 그것이 성전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10절에 성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대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야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교회는요 피로 값주고 산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중심의 삶을 살면 교회로부터 흘러나오는 말씀의 양식, 필요한 모든 풍성한 양식이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거기서 주님 날개 아래서 참 만족과 기쁨을, 그러니까 평안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너무 각박해요. 저는 탈레반들이 막 죽이고 막 새총 갖고 새를 쏘듯이 사람을 죽이는 걸 보면서 이 세상 어디에도 안식처가 없구나. 이 각박한 세상. 그걸 느꼈어요. 진정한 안식처는 하나님 품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젖 먹는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있을 때 가장 안식을 느낀다고 그래요. 응? 여러분, 하나님의 품인 성전이 여러분들에게 안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시끄럽고 괴롭고 세상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다가도 성전에 다녀오면 평안이 임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도 초청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성전에 와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쉼을 주시는 거야. 새 힘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삶의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는 날마다 성전에서 모였잖아요. 우리 사도행전 2장 4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초대교회는요 성령 충만하니까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떡을 떼며 교제하며 서로 물건을 통용하며 그러면서 안식을 누렸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될수록 어떻게 되느냐. 히브리서 10장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새 속에 물들어서 안위를 추구하면서 교회에 모이는 것을 패하는 것이 습관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하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성전을 멀리하는 건 내 마음이 세속화됐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세속화되면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지금 코로나 때문이라고 하지만 어느 대우교회 교육자가 저한테 이래요. 목사님, 요즘에 우리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주일날 1교구에서 2명 나와라, 2교구에서 3명 나와라. 그거 플랜 짜갖고 오라고 전화하고 10만원 못하니까 요새 전화하고 끌어내는데도 안 온다는 거야. 안 온다는 거야. 안 온대요. 다 블록 정해놨대. 여기는 몇 고고 여기는 몇 고고 99명인데도 안 온다는 거야. 그 부속 성전이 있으니까 한꺼번에 몇백 명 드리겠죠. 7부까지 드리면 또 몇천 명 드리겠죠. 안 온다는 거야. 왜 그래요? 그들의 마음이 세속화된 거예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된 거예요. 안 가도 돼. 비대면으로 드려. 코로나 끝나면 가. 비대면으로 드려도 얼마나 은혜로운 줄 알아. 여러분, 그거는 그 사람의 신앙 한계입니다. 수준이에요. 거기 뛰어넘지 못하는 거예요. 성전의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세속에 미혹되고 나태한 심령, 그 심령은 모이기를 패합니다. 안 모여. 성전에 모이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성전에 모여서 기도할 때 문제가 한꺼번에 풀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용규 선교사님 내려놓음에 쓴 저 간증을 내가 언제 한번 한 것 같은데 오늘은 제가 그 책을 베껴다 썼어요.
여러분들 같이 읽으려고 제가 지난번 설명해 준 것 같아서 그대로 썼어요. 우리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2005년 봄 몽골 이레교에서 개척한 베르르 지역의 예배 처소를 방문해서 예배드리던 중에 있었던 일이다. 벌로르라는 자매가 예배 시간에 땀으로 디범벅이 되어 교회에 들어왔다. 그녀는 몇 달 전 우리 팀의 기도를 통해 듣지 못하던 귀가 열린 자매였다. 예배 몇 시간 전에 소를 잃어버려서 소를 찾으러 뛰어다니다가 예배 시간이 임박한 것을 알고 소를 버려두고 말씀을 들으려고 들판을 가로질러 달려왔다는 것이다. 그때 나는 하나님께서 그녀가 소가 아닌 예배를 택한 그 믿음의 결단을 부끄럽게 하지 말아달라고 그 자매가 소를 다시 찾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예배를 마치자마자 밖에서 소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잃었던 소가 집이 아닌 예배 처소를 먼저 찾아온 것이다. 소가 아닌 예배의 기쁨을 선택한 소녀는 예배와 소 두 가지를 함께 얻었다. 먼저 믿는 우리 중에는 소 대신 예배를 택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묻고 싶다. 제가 이 대목을 그대로 써봤어요. 책에서 베꼈어요.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읽는 게 더 은혜로울 것 같아서 더 은혜롭죠? 오늘 이용규 선교사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소 잃어버리면 소 찾아야지. 몽골에서 소는 전 재산이에요. 소 잃어버리면 그해 농사를 망치는 거래요. 근데 이 소녀가 소를 찾다가 예배 시간이 되니까 소를 찾기를 포기하고 버려두고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서 온 거야. 예배 시간 늦을까봐 소 찾다가 땀이 범벅이 돼서 온 거죠. 근데 하나님이 소한테 명령했어. 빨리 예배당 가. 니네 주인이 예배드리고 있어. 빨리 가! 발길로 찾나봐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는 거야. 소의 마음, 미물의 마음으로 움직이시는 하나님. 자연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결단이에요.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두 가지를 다 주실 수 있는데 우리는 많은 것을 잃고 산다는 거죠. 따라서 예배가 전부다. 예배에 목숨을 거니까 다 찾잖아요. 내가 땀 흘리지 않아도 하나님 보내줘. 근데 우리는 바빠요. 사람 만나야 돼요. 중요한 선약이 있어요. 사업에 손해봐요. 예배 못 가요. 코로나 시작하고 사업 바쁘다고 사업에만 나가고 한 번도 교회 안 나온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우리에게 안식의 은총을 베풀어 주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로 살아야 돼요. 내 힘으로 살려고 하면요 어그러져요. 오늘 이 소녀가 주는 메시지가 그겁니다. 안창호 선생님이 평양에 살았는데 경성 배제학당을 지원했어요. 경성이 서울이죠. 평양에서 서울이 얼마나 멀어요. 그러니까 아펜살레 선교사가 아니 평양에서 경성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는데 이 먼 데를 지원을 했냐. 800리입니다. 800리. 아니 그렇게 먼 곳에서 여기까지 배우러 왔단 말이요. 그랬더니 안창호 선생이 선교사에게 미국에서 이곳까지는 거리가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아펜살레 선교사가 뭐라 그랬어요? 8만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안창호 선생이 뭐라 그랬어요? 선교사님 그 먼 8만리에서도 이곳에 와서 선교하는데 내가 800리 공부하러 왔는데 뭐가 뭡니까?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거리를 초월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거리가 문제됩니까? 시편 기자는 쇠약
쇠약해질 정도로 성전을 사모했단 거예요. 쇠약해질 정도. 상사병. 예배는 태도예요. 여러분, 예배는 태도입니다. 하나님 태도를 보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사모하는 모습, 사랑하는 모습, 거기에 성공하면 여러분 모든 것에 성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전으로부터 흘러넘치는 안식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전을 사모하고 사랑하면 어떤 복을 주시느냐? 따라서 영적인 힘을 주시고 형통한 복을 주신다. 4절 5절 읽겠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주의 집에서 항상 찬송한다는 것은 주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그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주께서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새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가정도 관리해야 되고 재산도 관리해야 되고 건강도 관리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근데 가장 쉽지 않은 게 영적 관리예요. 그런데 언제 영적 관리가 되냐? 성전 중심의 삶을 살면 영적 관리가 돼요. 그래서 영적인 힘을 얻고 내 영혼이 생명력을 찾으면 그 다음에 범사가 형통케 되는 거예요. 그럼 육신도 내가 비타민 먹어야지 코로나 백신 맞아도 그떡 안 한단 말이죠. 이 육체적인 관리거든요. 신앙생활에도 영혼을 관리해줘야 돼요. 그 관리가 뭐예요? 내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도록 해야 돼. 내 영혼을 내버려주면 안 돼요. 내 영혼이 내가 관리를 해야 돼요. 내 영혼에 은혜가 부어지도록 관리하면 영혼이 잘 되면 뭐가 잘 된다? 범사가 잘 되고 또 어떻게 된다? 강건해진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일단 내 영혼이 은혜를 받도록 관리해주는 게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형통의 복이 임한다. 시편 120편 6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여기 예루살렘은 성전을 말해요. 예루살렘 성전을 말해요. 예루살렘 성전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윗은 예루살렘 성전을 못 지었지만 다 지을 준비를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존귀함의 복을 받았어요. 가는 곳마다 강성해졌어요. 가는 곳마다 적을 다 무찌르쳤어. 피는 흘렸지만요, 다 점령하고 다 무찔렀어요. 승리를 주셨어요. 그 다음에 자손의 복까지 주셨어요. 전무후무한 솔로몬 같은 경우는 전무후무한 부귀영화를 누렸잖아요. 나라를 보존시켰어. 여러분, 이 나라가 지금 위기다 위기다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이 나라를 어떻게 해야 보존해 주느냐? 우리가 성전을 사랑하면요, 하나님 이 나라를 보존해 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교회가 예배를 안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열어도 안 온다는 거예요. 성전을 안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나라는 보존되지 않아요. 이게 비결이에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악한 원수마귀가 코로나를 통해서 성전에 못 모이게 하는 거예요. 나라를 보존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지금 나라가 위기다. 요번에 누가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아니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느냐가 판가름 난다. 막 이런 말들이 도는 게 왜 그러냐. 성전을 사랑하면요, 하나님 나라를 보존시켜. 이스라엘 나라를 보존시켜서 지금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없어진 나라가 독립하고 이렇게 지금 나라가 버젓이 있잖아요.
다윗은 따라하세요. 교회를 사랑하는 자의 형통의 증거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분명히 자녀가 축복을 받아요. 물질의 복은 당연히 받아요. 제가 다 조사해봤어. 역사서에 나오는 인물들 다 조사해봤어요. 왕들 중에도 성전을 사랑하면 하나님 그 나라에 복을 주셨어. 자녀에게 복을 주셨어. 왕들이 성전 중심의 삶을 안 사는 하나님 막 심판했어. 막 재앙이 와. 막 전염병이 오고요. 재앙이 와. 가뭄이 오고 기근이 들고. 성전 안 사랑하면 기근이 든다니까요. 가뭄이 온다니까요. 여러분. 너무 바빠서 성전에 못 나가고 사고만 할래요. 천만에 여러분 기근이 오고 가뭄이 왔어요. 성경에는. 그러나 왕이 하나님 성전에 엎어져서 기도하면요. 하나님 풍년을 보내. 그 나라에 풍년을 보내. 이게 성경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면 치유해요. 하나님이 고쳐주세요. 응? 사업과 일터에 복을 주는 건 말할 것도 없죠. 평강을 주시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없이 형통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교회를 사랑할 때 형통케 하신다고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기초 위에 인생의 인생을 설계하는 새로운 지혜를 주셔요. 교회를 사랑하면.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형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까 록펠러 얘기를 했는데 현대에서 가장 역사상 거부였던 록펠러. 근데 저분이 왜 그런 최대 거부가 됐냐? 교회를 사랑한 어머니의 교육 때문이었다. 그 어머니가 10가지 교육을 시켰어요. 자식들에게. 따라하세요. 첫째,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둘째, 목회자를 존경해라. 셋째,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말라. 넷째, 예배 시간에 항상 앞에 앉아라. 다섯째, 오른쪽 주머니는 11조 주머니로 삼으라. 여섯째, 주일 예배를 힘써 지키라. 일곱째, 아침에 목표를 세워 기도하라. 여덟째, 남을 심껏 도와라. 아홉째, 아침에는 하나님 말씀을 꼭 읽어라. 열째, 잠자기 전에는 하루를 반성하며 기도하라. 여러분 이거 실천해 보세요. 록펠러만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나 안 해주시나 보세요. 여러분 자녀에게 이렇게 교육시키세요. 그래서 록펠러가 사업은 말할 것도 없고 그게 이제 미국에 가면 리버사이드 교회가 있거든요. 리버사이드 처치가 있는데 록펠러가 지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11조를 담당하는 직원만 40명이야. 11조만 담당하는 직원, 그거 개수하는, 월급 주고 평생 개수만 하는 7명이에요. 물론 11조 갖고 뭐 장학금도 주고 뭐 자선사업도 하겠죠. 어머니의 가르침대로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고 건축하고 그랬더니 하나님 형통케 하셨다는 것이 록펠러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절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눈물의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시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순례자들이 눈물의 골짜기를 서너 달씩 걸어서 갔다 그랬잖아요. 우리 인생길이 눈물의 골짜기 아니에요? 아까 찬송 불렀듯이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어려운 일 보내. 제가 살아보니까 좋은 날보다 고난의 날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자는 그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샘이 터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광야를 지나면서 물이 없어서 지금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어. 광야가 여러분 물이 없잖아요. 이스라엘 광야는. 그래서 40년 동안 반석에서 물내서 먹였잖아요. 저들이 서너 달 걸어갈 동안 아무리 물을
싸들고 와도 그게 며칠 가겠어요. 광야에서 샘물 뭐 발견하면 그 폭양에 쓰러져 죽기도 하고 그랬어요. 성전 한 번 예배드리러 절기 지키러 오다가. 그런데 저들이 한 사람도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들이 가는 동안에 이른비를 막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곳에 샘을 터지게 해서 먹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강야와 같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 주의 성전을 사모하고 주의 성전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거기에서 샘물을 터뜨려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느닷없이 음북한 곳에서 물이 터지는 거예요. 기대하지 않았던 손길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 위에 하나님이 성령의 비를 내려주세요. 기쁨의 샘물, 소망의 샘물, 평강의 샘물을 터뜨려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샘물을 먹으면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것이 광야죠. 눈물의 골짜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고난을 극복할 힘을 주신다. 성령의 샘물을 주셔서 그거를 마시는 자마다 힘이 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절 12절 보호하시고 아끼지 않고 좋은 것을 주십니다. 11절 12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기 하나님이 주의 전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자에게 해요 방패가 되어 주신대요. 해는 뭐예요? 어둠을 밝혀주고 따뜻함을 제공해 주잖아요. 방패는 뭐예요? 적의 공격에서 보호해 주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 서너 달 동안 걸어오는 길에 자연재해, 태풍을 만날 수도 있고 홍수를 만날 수, 지진을 만날 수 있는데 자연재해를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도 자연재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성전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자에게 코로나의 재해를 받지 않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연재해 막아주신다. 이게 제 말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면서 정직하게 살면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신대요. 하나님은요 떼째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조금 안 주세요. 성전을 사모하는 자에게 풍성하게 아끼지 않고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니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어요? 무엇을 주시지 않겠어요? 성전 사랑하세요.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미국에 가면 제시페니 백화점이 있어요. 근데 이 제시페니 백화점을 지은 사람이 설립한 사람이 제시페니예요. 그 이름을 따서 백화점을 지었는데 이 사람이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재정난으로 우울증에 걸렸어요. 그래서 격리병원에 수용되게 됐어요. 근데 어느 날 어디선가 어느 건물에서 기도회를 하는데 찬송 소리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그런데 그 페니의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 원래 믿던 사람인데 우울증에 걸려갖고 사업에 그 시름에 젖어 있어서 우울증에 걸려서 지금 기도도 뭐 다 잊어버린 거죠. 그런데 갑자기 그 마음속에서 믿음의 기도가 터져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막 기도했는데 갑자기 그 마비된 심령에 은혜가 팍 임하더니 어깨에 무거운 게 다 벗어지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완전 치유를 받고 그가 백화점 왕이 됐는데 페니 백화점이 미국에 1067개예요. 50주 중에 49개 주에 백화점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현대, 롯데 이런 거 될 것도 아니에요. 그런 거부가 됐어요. 성전을 사랑하고 사모하면요 하나님 물질의 복을 주시더라고. 참, 제가
아무리 다른 걸 찾아보도 성경에서도 보면 물질의 복, 자녀의 복, 평안의 복, 가정의 복 다 주시지만 두드러진 게 물질의 복이에요. 록펠러도 그렇지, 정부만도 그렇지, 제니 페니도 그렇지, 제시 페니도 그렇지.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사는 자가 복이 있어요. 다른 데서 복 구하면 안 돼요. 교회 가서 살아라, 교회 가서 살아. 이 소리를 듣도록 주의 성전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게 주의 집에 사는 자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보고 계세요. 눈이 있잖아요. 여기 하나님 눈이 머물러 있잖아요. 귀가 있잖아요. 하나님 이름이 여기에 있잖아요. 그래서 주의 전을 사모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신다. 응? 이 험한 세파 속에 지친 우리의 심령에 안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영혼이 잘되고 범사되고 강건하고 빛으로 방패로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항상 여러분들의 찬양이 터져나오는 이 고백이 여러분들이 고백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